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마음이 드네. 오늘은 좀 편안하다기보다는 아무튼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러니까 설교가 30분 내로 끝낼 수도 있고 1시간 반 내로 끝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고 해서 그냥 정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봤나요? 네. 십자가 우리 그래서 불을 좀 더 어둡게 해주시고요. 뒤에 배경도 예나한테 부탁했던 그 영상 그 배경으로 하시고, 그래서 함께 주님의 골고다로 함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좋네요. 이곳이 골고다라고 생각하시고 저도 조금만 낮춰주시고요. 찬양 한 곡 하고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Worthy is the Lamb. 다 찬양팀 나오세요. 다시. 그래서 오늘은 그냥 뭐 컨셉 깨고 그냥 뭐 예배 형식 상관 신경 쓰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갑시다. 주님, 이곳이 주의 골고다 그 십자가 동산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면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정의하신 주, 어린 양 찬양.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찬양 존귀하신 어린 양 존귀하고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겨 자라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맡겨드립시다. 하나님 아들 높여졌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갈보리의 주님 그 십자가의 영광과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없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십자가 없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혼탁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 시간 골고다로 나아갑니다. 갈보리로 나아갑니다. 그 피에 주님 우리가 적셔지기를 원합니다. 그 흐르는 피는 나를 위한 피입니다. 주님 이 시간 그 피를 주님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십시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무지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한 곡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지금 갈보리 보내 나
주신 예수 그의 상처 그 손과 발 나무 위에 내 구세주 눈물에 젖은 그의 몸 요셉의 무덤에 누워 큰 돌에 닫혀진 무덤 홀로 남겨진 메시아 찬양하세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직 내 하나님 사흘 지나 그 새벽에 부활한 하늘의 아들 죽음을 무릎을 꿇고 천군 천사 주 높이네 사흘 지나 그 새벽에 부활한 하늘의 아들 죽음을 내가 사망의 권세를 이겼노라 천군 천사 주 높이네 어둠 뚫고 빛 가운데 어둠 뚫고 빛 가운데 이 노래는 영광의 왕 그와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둠 뚫고 아멘 빛 가운데 이 노래를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주 얼굴만 바라보네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던집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직 내 하나님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세 찬양하세 높으신 이름 찬양하세 영원토록 끝이 없는 주 향한 노래 오직 내 하나님
자연스럽게 반응합시다. 주님 앞에 기도할 분들은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못 박히신 그 골고다 언덕이라고 믿으시고 우리 그 언덕으로 나아갑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시다. 우리 자신을 고백합시다. 자연스럽게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더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 참다운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외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부를 노래가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우리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한 가지 광고하면요, 오늘 1부 예배 드리고 어른 2부 예배 드리면서 뭔가 제 마음 안에 어떤 각성 또 도전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들 포함해서 그냥 아무 일 없어도 영적으로 깔아앉는구나. 아무 일 없어도. 물론 아무 일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뭔가 마음을 이렇게 일으켜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12월 한 달 금요 성령 집회를 뭔가 아무튼 그렇게 일으키는, 물론 지금도 우리 금요 성령 집회를 막 뜨겁게 드리는데 뭔가 더 일으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어쨌든 이번 주는 제가 기타를 들고 갔고 첫 번째 곡도 생각이 났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영적인 회복과 또 부흥으로 2025년 12월을 피날레를 부흥으로 그렇게 매듭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주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아마 청년들이 뒤에 콰이어로 서는 그런 시간도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번 주가 여러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콜링 받으면 준비하시면 좋겠고 get up은 꼭 할 것 같아요. 안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12월 한 달, 네, 영혼을 더 일깨워야 한다. 주님이 주신 마음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깨어 일어나야 한다. 그냥 가만히 이렇게 세상 흘러가는 대로 막 분주하고 바쁘게 가면 영적으로 이렇게 침전돼 버린다. 가라앉아 버린다. 그러면 진다. 지게 된다. 그래서 그거를 뚫고 깨트리고 그렇게 일어나도록 그런 감동을 주시는데 아무튼 좀 고민은 했죠. 왜냐하면 어쨌든 에너지가 들어가야 하니까 지금 또 LWT 훈련 때문에 막 여기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근데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일은 여기 청년들도 사역을 많이 하는데요. 일이 많다고 더 힘든 거는 아니에요. 저를 째려보는 아마 청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면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순종하면 오히려 더 힘이 납니다. 몸은 힘든데 영이 더 살아나요. 그래서 중요한 건 성령님이 지금 어떻게 끌어가시느냐. 조금 부담돼도 주님이 고 하면 그냥 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속에서 오히려 더 만나를 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작정하시고요. 금성 직장 다니고 다 쉽지 않은 거 아는데 주님이 담임 목사에게 주신 감동은 여러분을 위한 거니까 꼭 그것을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것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네, 오늘 함께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함께 나아가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제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오면서 여러분 나이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 70이에요 그런 분도 있는데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신앙의 센터 중심은 십자가더라고요. 십자가.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머릿속에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오늘 그런 시간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정말 십자가로 나아가는, 그래서 십자가를 만나는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너희가 산다. 물론 성찬도 있지만 그냥 어떤 종교 어떤 그냥 성찬식 종교 행위가 본질적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십자가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주님을 부를 때 그 피가 우리를 씻어내고 그리고 주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할 줄 알아야 하는, 여러분 할 줄 아는 배드민턴도 보니까 그것도 할 줄 알아야 되더라고요. 전문가들과 배드민턴 하면 1점도 잘 못 낸대요. 다 각자 뭔가 할 줄 아는 뭔가가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에
정말 우리 마음을 일으켜서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재정립되어야 하는지. 안타깝게 어제,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요? 1985년 생이신 최모모 성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딸이 둘인가요?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딸이 우리 교회에 나오고, 아무튼 아이들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또 혹시 아이들이 그것 때문에 신앙적 상처를 받을까 봐, 왜 하나님이 우리 엄마를 살려주지 않았나.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각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더 살고 덜 살고, 예수님도 33세에 물론 부활하셨지만 33세까지만 허락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더 살고 덜 살고 아프고 건강하고 조금 성취를 이루고 못 이루고는, 영원한 시각 속에서는 그것이 정말 중요한 본질이 아닙니다. 저 높은 산 위에서 또는 비행기를 타고 밑에를 내다보면 정말 사람이 안 보이고요. 그냥 빌딩이든 뭐 아파트든 주택이든 그냥 다 그게 그겁니다. 그냥 그 안에 개미처럼 조금 더 크게, 아니면 뭐 월세로 뭐 요만큼 거기서 뭐 좀 인정받고, 거기서 조금 루저처럼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위에서 보면 그러다 덜컥 인생이 끝나면 갑자기, 여러분 지금 4명 중에 1명은 평생 암 걸릴 확률이 100%입니다. 4명 중, 요즘은 더 늘었나요? 암 걸릴 확률. 남 얘기가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여기 교회를 다니는 우리 청년들, 또 뭐 이번에 전도 받고 관심을 갖고 나오게 된 오늘 병준이처럼, 병준이 이렇게 간증 들어보면 어쨌든 좀 특별하지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교회 다니질 않는데 본인 안에 뭔가 목마름이 있어서 교회를 나오게 된, 아마 이 가운데 나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는 친구들도 꽤 있을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특성상 막 하나님을 찾는 게 그냥 교회의 핵심 흐름이기 때문에 많이들 이렇게 만나고 그렇지만, 그러나 정말 의외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친구들도 많고, 또 좀 일회성으로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만나기는 했지만, 신앙은 결국 주님을 만날 때 그 수준이 유지돼야 주님과의 만남이 유지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때 주님 만날 때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이 내 중심이고, 거기서 주님 만났거든요. 그러면 언제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영역 안에서는 주님과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와서 내가 주님을 찾고 회개하고 주님에 대한 갈망으로 뭐 제자 훈련도 하고 여기서 만났거든요. 그러면 주님을 만났는데, 여기서 뭔가 희망을 찾았는데, 다시 내가 옛날에 이 영역으로 가면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내가 그때 이렇게 해서 만났는데 내가 이 자리로 가도 나는 그때 만났으니까
나는 괜찮은 거야가 아니에요. 신앙은 뭐냐면 이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싸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싸움이. 그래서 이 가운데는 이렇게 만났다가 다시 쪼르르르르르 가서 다시 여기로. 더 이상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고. 쫓겨났다고 하죠. 우리 지금 본당에 가면 이렇게 이제 바닥 앞쪽에 플랫한 부분에 온열을 깔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4개 중에 하나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전열이 안 들어가요. 단선난 겁니다. 하나님과 쇼트가 나는 단선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러면 뻔합니다. 그냥 삶이 이렇게 방황합니다. 마치 이렇게 연줄이 끊어지면 막 뱅글뱅글 돌듯이 그냥 막 세상에 막 또 목마르게 뭔가를 찾고 막 헤매는데 주님과 끊어져 버렸으니까 뭔가 힘도 없고 그거를 막 채워보려고 어디로 가요? 죄로 가는 거죠. 죄로. 막 근데 이게 안 채워지니까 막 짜증나고 힘들고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 뭔가 하나님과 연결은 안 되고 왜? 그때 이 마음을 찾기에는 너무 멀어져 버렸으니까 그런 친구들도 아마 이 가운데 적지 않을 거예요. 오늘 그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골고다 언덕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저도 여기로 가야 돼요. 저와 함께 그 갈보리로 나아갑시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결박과 그 모든 허무와 그 모든 쇼트난 단선난 이 모든 것이 풀리는 곳은 나의 어떠한 막 괴로움도 아니고 뭔가 정죄받는 이러한 어떠한 정죄의식도 아니고 어떤 종교 활동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나를 위해 못 박히신 그분 앞에 온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 그 십자가를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곳은 역사상 가장 자비로운 얼마나 자비로운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 아들이 다 그 죄와 저주를 다 받아낸 그리고 그 앞에서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어떠한 인생에 방황하는 허무 속에 방황하는 어떠한 인생일지라도 이 십자가 앞에 와서 그 흐르는 피를 믿음으로 붙잡는다면 그는 다시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함께 골고다로 갈보리로 그래서 이 갈보리 골고다 같은 말입니다. 함께 우리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갈보리 십자가 그건 무슨 코드예요? 키가? 드높이셨도다 존귀한 G키 오케이 A도 가능하겠네. 네. 좀 십자가에 대해서 그냥 오늘은 십자가에 대해서만 묵상하고 그냥 십자가에 대해서만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은 대략 예수님 오시기 한 6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된 그런데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특별히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예언한 그런 내용입니다. 마치 신약 성경을 읽는 것과 같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리스도의 순환 영화를 본 분들은 아마 떠오를 거예요. 그 예수님이 참 그 영화가 그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겟세마네의 뜻은 으깨다라는 뜻입니다. 거기는 올리브 감람 열매를 큰 틀에다가 이렇게 으깨면서 기름을 짜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는 으깨어지는 곳. 이제 그곳에서 주님이 막 이렇게 씨름하는 말씀 떠오르고 영화 떠오르시죠. 이 잔을 옮길 수 있으면 옮겨 주십시오. 그리고는 평소 주님답지 않게 막 벌벌벌 떠시면서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셨는지 이게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방울 속에 피가 섞여서 실제 의학적으로도 그렇대요.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속에서 모세혈관이 툭툭 터져서 진짜 피 속에 땀 속에 피가 섞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님답지 않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내가 너무 두려워. 너무 힘들고 두려우니까 좀 내 옆에 있어 줘라. 평상시 주님답지 않습니다. 두렵다. 내가 너무 힘들다. 죽게 되었다. 죽을 것 같다. 이건 예수님의 표현이 아니죠. 그런데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주님이 막 덜덜덜 떠시면서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하나 다 뭔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왜 힘들어 하셨는지 아세요? 살찌끼는 고통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물론 정말 잔인한, 정말로 고통스러운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 고통이 너무 두려워서 덜덜 떨면서 내가 죽을 것 같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이 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 성경 개념에 이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의미합니다. 진노의 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그 대접, 잔, 하나님의 진노를 이 땅에 부으시면서 모든 최종 심판을 끝내시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면 마셔야 될 잔이 있습니다. 그 잔이 뭔지 아세요? 창세 이후로 아담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거기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인생들의 모든 죄와 슬픔과 저주와 고통이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주님이 마셔야 될 잔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어린 양, 희생양이 되기 위하여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지만 육신을 입고 있을 그때에는 인간이 겪는, 인간이 느끼는 그 감성 그리고 그 모든 반응, 그냥
평범한 그 사람이 느끼는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느끼는 상태였던 거예요.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자매님이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을 제자 훈련했던 강사님이 너무 힘들어해요. 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눈이 계속 부어 있습니다. 계속 울면서 그분의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마지막까지 구원 점검하면서 그렇게 애를 태우셨는데 충격이죠. 어쨌든 그냥 갑자기 가버렸으니까. 그 권사님, 여자 권사님의 마음이 힘든 거 아시겠죠? 그 한 영혼의 그 구원, 그 한 영혼의 사망, 그 한 영혼을 위하여 한 사람이 품고 구원하려고 할 때 그 한 사람의 슬픔도, 그 한 사람의 죽음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누군가가 어떤 문제를, 시련을 당하거나 또는 인생의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박유 형제처럼 사고가 나서 정말 전신마비가 되거나 그러한 큰 문제를 당할 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옆에서 너무 힘듭니다. 그 박유 형제가 그 사고를 당했을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막 땅을 막 기어가면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우리 아들 하면서. 그렇죠. 그 사랑하는 아들이 한순간에 전신마비가 되고 그냥 바닥을 기어가면서 울었대요. 한 사람,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교인, 그 한 사람의 슬픔, 그 한 사람의 죽음, 그 한 사람의 고통, 그거 하나도 우리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창세 이후에 아담부터 주님 재림할 때까지 모든 사람의 죄, 슬픔, 고통, 눈물, 그 모든 저주를 이제 본인이 어린 양이 돼서 한 몸으로 다 받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 사람의 슬픔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온 인류, 여러분, 저의 죄, 슬픔, 죽음, 그 잔 안에는 우리 것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것도 그 잔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도, 우리의 슬픔도, 우리의 저주도. 이 앞에, 이 잔 앞에, 그리고 완전한 인간으로 어린 양이 되어 그 모든 저주를 다 본인이 받아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견뎌내겠습니까? 한 사람의 아픔도 감당하기 힘든데, 그러니까 이 주님이 그 잔 앞에서 그냥 온몸 올리신 겁니다. 하나님, 이 잔 안 마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은 솔직하게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그거 마시려고 오셨습니다. 마실 거예요. 그런데 그냥 솔직한 하나님, 그거 안 마시면 안 돼요.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3번이나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내 아버지의 원은 아들인 내가 십자가에서 이것을 다 받아내고,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누구, 주님 안에는 여러분이 다 그 머릿속에 떠올랐을 거예요. 주님, 내가 죽고 그가 산다면, 내가 받아내고 그가 산다면, 하나님, 내가 그거 하긴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완전한 인간으로 이것을 받아내기에는 주님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으깨어지는 기도를, 으깨어지는,
그때 하나님이 급하게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막 피땀 흘려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옆에서 울면서 막 도왔다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일어나셔서 이제 가자. 이제 때가 됐다.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다 하고는 이제 그것을 짊어지러 가시는 겁니다.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 혹시 안 보셨으면 보세요. 뭐 퐁당 통해서 보면 무료로 볼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리얼하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저는 제가 구원을 받는 것은 실은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의 그 말씀을 제가 17살 때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면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때 그분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형벌이 뭔지. 로마 시대 때 이제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로마가 가장 잔인하게 죄수들을 죽임으로써 일벌백계. 반항하면 이렇게 돼. 이제 그 용으로 십자가 형벌을 만든 거라 굉장히 고통스러운 형벌이고, 로마 전체 시대를 봐도요, 이게 어떤 한 기간에 예수님 당시부터 해서 어느 기간에만 있었고 그 후로는 이게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주님이 피 흘려 돌아가시도록 주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거니까. 십자가 지기 전에 채찍질을 당하는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가죽 채찍입니다. 이것은 그냥 일반 형벌이고요. 근데 십자가 형벌은 두 번째 이렇게 그 간수가 이거라고 할 때 그때 이렇게 축축 들으니까 그 줄, 가죽 줄에 물고기 뼈, 납조각 이런 게 달려있는 실은 살인용 채찍입니다. 이 채찍은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쓸려 내려가면 덩어리가 다 찢겨져 나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0%가 채찍 맞고 죽는다고 합니다. 이게 뭐 터져버리니까 척추가 부러지기도 하고 내장이 쏟아지니까. 또 한편으로는 그 십자가 형벌을 받은 사람의 부모님이 채찍질하는 사람에게 돈을 준대요. 여기서 죽이라고. 거기까지 가면 너무 힘드니까 여기서 끝내달라고. 어차피 죽을 거니까. 참 주님은, 성경은 그 채찍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을 맞을 때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와 온갖 저주로 정말 그냥 썩어 문드러져 있던 우리가 하나님 어린 양이 덩어리가 찢겨져 나가고 피가 터질 때에 성경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 구원받은 분들 무료로 구원받으셨나요? 그 마음이 회복된 분들 무료로 되셨나요? 구원은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값지불은 예수님이 채찍 맞아서 덩어리가 찢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이 나 구원받고 아까 그 찬양 가운데 I thank God, 감사합니다, Goodbye yesterday, 나는 이제 새롭게 됐네 하고 뭔가 기쁘게 찬양을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의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를 보면 예수님이 덩어리가 찢겨지고 피가 터져 나올 때 성경은 너희가 그때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나고 무덤에서 해방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죄에서 건진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거듭나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 있는지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린 양이 되어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Worthy is the Lamb,
존귀한 어린 양, 찬양받기 합당한 어린 양. 여러분, 이 어린 양에 대한 이 찬양의 가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제물이 되어 찢기시고 피가 터지고 그 희생으로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부를 나의 감사와 영원히 부를 나의 노래는 하나님 어린 양입니다. Worthy is the Lamb.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영어로. Who sit on a throne. 아무튼 보좌에 앉으신. 이게 천국에서의 찬양의 크라이막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채찍이 맞으시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못 박힐 그 십자가를 지고 한 1.5km 내지 2km 정도를 걸어 간다고 해요. 그래서 실은 뭐 그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그런 막 높은 산은 아니고 실은 일종의 길거리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 약간 벗어난 그 중심부에서 벗어난 그냥 우리 교회로 치면 요 언덕 동산 정도가 이제 십자가 형벌 장소예요. 왜 그러냐면 일벌백계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보도록 그냥 길거리에다가 어느 정도 약간 좀 외진 데에 이제 십자가를 이제 세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누이고 로마 군병들이 제비를 뽑았다고 얘기해요. 어떤 제비입니까? 속옷을 누가 갖냐? 빤스를 누가 갖냐? 야 이번에 요거 더 많이 나온 거 가져. 아이고 3이네. 어이구 6이네. 내가 9다 임마 하면서 주님의 그 속옷을 군인 중에 하나가 가져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가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가, 가장 존귀한 그분이 이 위에서 벌거벗으신 거예요. 만약에 여기 누군가에게 뭔가 조금 수치스러운, 뭔가 인격적으로 뭔가 모독 주는 말을 했다고 하면 아마 견디기 힘들 사람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추종했던 그 수많은 여인들, 수많은 사람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벌거벗으신 거예요. 왜 벌거벗었는지 아세요? 이게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갑자기 부끄러움을 느꼈잖아요. 그리고 막 나무를 막 뜯어다가 막 가렸는데 이게 금방 말라 비틀어지니까 못 가렸을 때 가죽 뭔가를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실 때 이 가죽은 예수님 어린 양을 실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벌거벗은 것은 뭐냐면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를 그가 가져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신으로 덮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마 이번 주에 그 말씀을 전할 수도 있지만 결국 신앙은 예수님이 우리의 옷이 되시는 것입니다. 옷은 자격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 모든 허물과 수치를 그분이 거죽이 되셔서 그가 벌거벗음으로써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져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신이 덮으시면서 얘는 내 딸이야, 얘는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출신이 어떻고 실력이 어떻고 무슨 죄를 졌고 야 스탑, 더 이상 그렇게 부르지 마. 그 모든 옛 것은 내가 여기서 다 처리해버렸어. 내가 다 받아냈어. 그 잔을 내가 마셨어. 얘는 누구냐? 이제 나의 신부야.
나의 딸이야, 나의 아들이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냥 우리를 새 것, 신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 위에서 본인이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모든 수치, 그 모든 약한 것들을 당신이 다 담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옷을 다 벗어버리신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면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사람인 제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극단적으로 익스트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수치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가 벗어져야 되면 하나님이 다 벗어버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리면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받고 이렇게 쭉 세우면 고통이 시작되는데 참 이것도 오묘한 게요, 구약 성경을 보면 아침 제사, 아침에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저녁 제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시간이 아침 제사가 오전 9시고 저녁 제사가 오후 3시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아침 제사 시간에 못 박히셨어요. 저녁 제사 시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한 2, 3일 간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그 십자가에 죽는 시간이. 근데 예수님은 너무 기력이 쇠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6시간 만에 실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렇게 쭉 들어 올리면 고통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게 이제 체중이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이렇게 쭉 쏠리면 문제가 호흡이 곤란이 온대요. 이게 이렇게 폐가 그냥 쭉 이렇게 펴지면서 숨이 들여마셔지는데 내뱉어지지가 않는데 이렇게 쭉 이제 몸에 이렇게 쭉 처지면서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숨을 쉬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양손과 발에 힘을 주고 이렇게 밀어 올려서 이렇게 6시간 있는 거예요. 피는 점점 양손과 발에서 계속 흘러내리죠. 그래서 온몸에 혈액이 떨어지면 심장이 이제 피는 부족한데 산소는 돌려야 되니까 점점 이제 심하게 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게 심장 파열이 4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피는 없는데 심장이 계속 그 모자란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막 뛰고 힘은 없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 그 이제 다음 날이 6월절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모든 사형 어떠한 집행을 끝내기 위해서 다리를 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래서 그 영화 보면 옆에 있는 두 강도의 다리를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밀고 숨쉬고 내뱉고 이렇게 계속 잔인한 고통을 당하는데 꺾어버리면 숨 못 쉬는 거예요. 하고 5분 10분 뒤에 죽는 거예요. 이 밀 힘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6시간 만에 피가 다 쏟아지고 그리고 모든 기력이 다 빠지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우리 LWT 훈련하는 친구들은 뭐 아시겠지만 아무튼 본인을 향한 모든 예언을 그분이 다 받아내시고 그리고 내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내가 한 몸에.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요, 주님이 실은 제일 힘드셨던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주님이 그 모든 슬픔과 고통과 저주를 담당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했지만 실은 그것보다 주님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실 때 예수님은 뭐가 되신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뭐가 되셨을까요?
죄덩어리가 된 겁니다. 죄덩어리. 여러분이 막 증오하는, 여러분 정의로운 친구들은 막 어떤 잘못을 보면 막 이렇게 저주하잖아. 이 죄의 나쁜 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냥 죄덩어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죄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온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쏟아붓고 그 아들을 아들로 보시는 게 아니라 죄덩어리로 취급하시면서 반드시 뭐를 해야 되는지 아세요? 버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는 같이 못 갑니다. 공존이 안 돼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신비로운 말씀이 나오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전이 언제일까요? Forever and ever. 영원 전입니다. 이 세상을, 시간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전의 시간은 영원입니다. 요한복음에 아버지, 내가 영원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glorify, 영화로서.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비한 건데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인데 한 분, 사랑 안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원한 연합 가운데 아버지, Son, Spirit,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신비한 영원이라고 하는 그 영원한 시간 속에 완전한 연합으로, 완전한 사랑 가운데, 그 무엇도 갈라놓을 수 없는 그 사랑의 연합 가운데, 친밀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십니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이 연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연합이 아닙니다. 인간의 언어로 담아낼 수 없어요. 인간의 언어는 부모와 자식, 사랑하는 연인 다 끊어집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연합은,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 완전한 연합, 완전한 친교 가운데 그 사랑과 영광 속에 영원히 거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자가 육신을 입고 어린 양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 인간의 죄가 되어, 죄덩어리가 되어 십자가에 매달려 하나님의 진노와 인간의 모든 슬픔과 저주를 그 한 몸에 받아내셔야 되는데, 그때 일어나는 가장 큰 고통은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던 그 아버지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괴로워하시다가 갑자기 위를 쳐다보시면서 부르짖습니다. 엘리, 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영원 전부터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던 나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영광을 누리고 내가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며 지냈던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에게 등을 돌려버리셨나이까? 위를 보니까 아버지가 등을 돌려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매몰차게 끊어버리신 겁니다. 왜? 이때 예수님은 아들이 아니라 인간의 쇳덩어리, 심판받을 쇳덩어리, 그 모든 죄와 그 모든 저주와 그 모든 온갖 수치와 그 모든 그 안에는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다 마지막 찌꺼기 한 방울까지 다 쏟아 부으시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끊어버리실 때에 주님이 느꼈을 고통은 가장, 아마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안타까움의 80%는 아마 이것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여러분, 존재에게 있어서 분리는 가장 큰 고통이잖아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과 자기와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화해하자고 하는 손을 내밀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없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시고 쇳덩어리를 삼으시고 영원 전부터 한 번도 끊어질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그 완전한 사랑과 연합의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이 뭐라고, 100년도 못 살 하루살이 같은 우리가 뭐라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십자가에서 아들을 버려버리시고 죄로 삼으시고 심판을 내리시고 끊어버리시고 너희의 죄를 나의 아들에게 보냈으니 나와 화목하자, 나와 화목하자, 나와 화목하자. 다시 내 안에 들어와 주렴. 다시 나를 아버지라 부르렴. 사탄 귀신이 너의 아버지가 아니야.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렴. 인생이 허무하잖아. 채워지지 않잖아. 내가 너를 채워줄 거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거야. 영원한 나라를 너에게 줄 거야. 이 영원한 나라를 너를 위해서 예비했어. 너는 그냥 피조물이 아니야. 그냥 그래 알았어 너 구원받아 그 수준이 아니라 너는 나의 자녀이고 너는 나의 신부야. 나의 신부야. 난 너를 사랑해. 함께하고 싶어.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내가 내 아들을 끊으면서까지 너를 품는 거는 요한복음 17장에 이제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의 그 영원한 친교 사랑 안에 그들도 들어오게 하사,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과 그 아름다운 친교와 그 연합 안에 천사도 못 들어가요. 물론 천사도 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연합은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만이 그 하나님으로서 누리는 영광과 사랑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도 이 안에 들어오게 하사. 왜? 자녀니까. 왜? 신부니까. 부부는 하나잖아요. 이 안에 들어오게 하사 창세전부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누렸던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영광을 바라보고 썩어질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신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적인 디바인 캐릭터를 우리가 거듭나서 새 피조물이 되었다고 할 때 그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과 같은 퀄리티에,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 퀄리티에 그 존재로 새로 태어나서 어디로 들어가냐?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안에 자녀로 신부로 들어가서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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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영광을 보고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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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를 사랑하고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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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리 함이라. 이 어마어마한 초대가, 이 어마어마한 구원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갈보리입니다. 하나님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모든 저주를, 그 온갖 똥물을, 그 더러운 독국물을 한 몸으로 온 인류의 모든 저주를 다 받아내시고 하나님과 끊어지면서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예수께로,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로 전가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은 부활하셔서 이제 승리하시고 사탄, 사망, 허무 그 모든 세력을 짓밟으시고 무덤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기뻐하면서 함께 춤추면서 주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거룩한 친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의 초대 앞에 이것을 믿음으로, 아멘, 주님 당신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당신의 그 진리를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이 선포될 때 회개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그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마어마한 갑제불과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심에도 불구하고 나 바빠요, 나 관심 없어요, 나 뭐 허무한 건 맞지만 나 그런 거 별로 찐따 같고 나 그런 거 재미없고 난 열심히 살 거예요, 이런 나쁜 새끼.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거부하는 자를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에게 이만큼까지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끊을 수 없는 아들까지 끊어내면서 손을 내며 우리 화해하자, 돌아와라. 그래 네 힘으로 안 되니까 내 아들을 믿으면 내 아들의 어마어마한 그 구속의 은혜로 너 살아갈 거니까 너 그냥 받아들여. 네 힘으로 안 돼. 받아들이면 나의 은혜로 너가 살아나는 거야. 그게 네가 살 길이야. 그렇게 하는데도 관심 없다니까요. 왜 자꾸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귀찮게 자꾸 전도를 해? 왜 이렇게 믿으라고 그래? 아, 나 그거 모르겠어, 솔직히. 뭐 죽으면 끝이지 뭐. 뭐 지옥 가면 되지. 많이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쪽 입장에서는 이해가 갈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진노하십니다. 참으시지만 진노하십니다. 어느 날 주님이 내민 손을 끝끝내 뿌리치고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든, 갑자기 암이 걸리든, 갑자기 심장이 멈추든, 그러면 그는 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에서 벗어나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자를 갖다 놓고 30분 만에 끝낼 수도 있고 1시간 반이 걸릴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와 같은 말씀은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붙잡을지 뿌리칠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그냥 그 길로 가신다면 가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진다면, 내 마음에 동의가 된다면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깨트리고 골고다로 가십시오. 어디가 골고다예요? 그냥 이 자리예요. 주님이 바로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바로 그냥 앞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냥 돌아서면 여기 계신 거예요. 그만큼 주님은 여러분을 쫓아다니십니다. 회개하고 나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무릎 꿇고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성경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를 깨닫고 주여 나를 구원하시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나를 살려달라고 외치면 주님은 여러분을 오늘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대단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주님을 지금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부른다면. 함께 우리 지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갈보리 십자가 찬양 A 코드로 부르시고